오늘은 그물을 오른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무덤에 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주일인 그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은 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수많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맥락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도마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대로 믿고 싶어하는 저희들에게 이제 그 의심하던 저희들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의심 많았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어제 본문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있었던 그 도마를 포함하여서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기 전에 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죠. 갈릴리에 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서 그들이 지금 가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물 가운데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감당하게 될 사명의 무게와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낮에 간 거라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밤에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잡히지 않자 밤을 샜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이 뒤덮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게 하시기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새날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밤이 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처럼, 정말 헛수고를 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날이 새어갈 때,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시간처럼 보여집니다. 밤새 우리의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낮과 밤의 경계가 되는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없습니다 라고 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이에 던졌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오늘 제목인데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던질 수 있는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또 밤을 새워봤는데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면 누군가가 거기에 한마디를 더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음성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저희들, 밤까지 세웠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구분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명확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익숙한 나의 음성, 내 마음속의 소리,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내 경험과 반대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저희들에게 또 중요한 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마도 요한이겠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아마 베드로가 많이 자책하고 있었을 수 있고 그가 그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요한과 많은 대화를 했을 수 있겠죠. 요한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있던 겉옷을 두릅니다. 물에 뛰어들기에는 겉옷을 벗고 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그는 더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의 편안함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어떤 모습이 더 필요한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갖추고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는 게 맞았죠. 지척에 있는 그 자리에서 배를 타고 간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돌아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싶은 마음과 한시라도 더 빠르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이 마음. 이 두 가지는 충돌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두 방향을 늘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 결국은 한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모습이 무조건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전한 마음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겉옷을 두르고 그러나 더 빨리 가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던 모습 합리적이지 않죠. 둘 다 망가뜨리는 일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진심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것보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보다도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고 싶은 어떻게 보면 조급함이라는 마음 아니면 반가움이라는 마음 우리도 우리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재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리기에 또 더 그것이 더 맞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또 충돌합니다. 하나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라는 나의 마음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어서 바로 나오는 모습은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에 반응하였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만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라기보다 계속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 앞으로 튜닝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의 정답은 있지 않습니다. 겉옷을 입지 않는 게 맞았다. 빠르게 예수님께 갈 거면 그냥 가는 게 맞았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겉옷을 적시지 않기 위해서 배에만 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았다도 정답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그것이 정말 중요했다라면 그것에 대한 평가나 기록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여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쓰셨다라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옳을까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일단 순전한 마음으로 그물 오른편에 내려보고 또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도 보고 이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이끌고 와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생선이 놓여 있다라는 게 사실 준비하면서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 그물을 끌고 와서 봤는데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물고기를 꼭 잡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예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잡은 생선입니다. 왜요? 제자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곧 땅끝까지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능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위엄이 다 선포될 수 있지만 그러나 창조 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것이기에 그렇기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그 수고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입니다. 내일 나눌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내일 더 깊이 나누겠지만 이 숯불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면서 누군지 그가 누구이신지 주님이신지 감히 물어보는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이전에 성찬을 하셨던 예수께서 이제는 그들의 일상의 음식으로 다시 먹여주시는 모습으로 이제 회복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일의 순간에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밤새 수고한다 할지라도 아무 열매도 못 맺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수고가 밤샘을 이끕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라는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저 건너편과 배 사이에 있습니다. 겉옷을 입어야 할지 벗어야 할지 망설이던 그 순간, 배에 타고 있어야 할지 물에 뛰어들어야 할지 망설이던 그 순간, 어떤 선택이냐가 이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일단 그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선택도 저희는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결국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